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일곱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번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 16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일곱째 대접 재앙의 큰 지진은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만국의 성들도 큰 성 바벨론을 따라서 같이 무너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은 어떤 지역의 부분적인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 세상에 미치는 전면적인 심판으로 나타난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13절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에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지진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기는 아직은 여섯째 나팔 심판의 시간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인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부분적인 심판이 시행이 되었었던 것이고 이제 최후의 심판인 일곱째 대접 심판 그리고 또 최후의 일곱째 나팔 심판도 최후의 심판이죠. 요한계시록의 점진적 반복 구조 때문에 그렇게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타내 주는 것은 큰 지진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온 세상이 영향을 받는 전면적 심판이 시행된다는 것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시간들에 대한 이 묘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딱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자세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점진적 반복 구조를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그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가 계시록 14장 8절에서도 한번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리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에서 이미 큰 성 바벨론의 그 멸망을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16장 9절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딱 한 줄로 요약적인 진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가서 계시록 17장 계시록 18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더욱 구체적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불경건한 세상 구조, 세속 문명, 세상의 제도들, 우상숭배 문화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멸망을 맞이할 것인가를 17장, 18장에서는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최후의 심판, 바벨론의 붕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반복적 순환 구조, 점진적 반복 구조,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진술을 해주고 뒤에 가서는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 구절은요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구절이죠. 여기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이거는 이제 이 헬라어의 원형은 밈네스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 기억하다, 상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이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 하면 큰 성 바벨론이 그와 같이 총체적인 멸망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뭐냐? 하나님이 그 큰 성 바벨론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고 그들의 악행이라는 나쁜 의미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악행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또 어디에 나오나 하면은 계시록 18장 5절에 나옵니다. 먼저 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하면서 천사가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8장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 왜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왜 바벨론이 붕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그의 악행,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예. 계시록 18장 5절에도 문의 모뉴오 기억하다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응보, 보응, 예, 응보라고 해도 맞고 보응이라고 해도 맞아요. 응보적인 기억하심이다. 예, 그것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 예, 여러분, 응보 혹은 보응, 예, 이거는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중립적인 개념이에요. 예, 하나님은 좋은 것도 잘한 것도 기억하시고 또 악행, 불의한 일도 기억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좋은 의미에서의 기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예,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땅에 호흡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권고하셨다. 그들을 생각하셨다. 어떤 일을? 예,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래서 그 기억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은 이제 땅의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과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파멸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죠. 예, 그것은 피조물들,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피조물들을 기억하셔서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계시록 16장 19절 그리고 계시록 18장 5절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기억하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의 이유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 그들의 악행, 그들의 불의함, 그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모든 것, 우상을 섬긴 모든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에서도 이제 이 진노의 잔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이것이 나왔어요. 예, 어디냐 하면은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나왔죠. 그 구절들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는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랬어요. 섞인 것이 없이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거, 그런 것이 안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가차없는 처벌이라 그럴까요? 조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들어가지 않은 아주 사장 인정사정 볼 것 없는 형벌이 기다린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 풀과 유황못에 떨어져서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된다. 이것이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고 그리고 진노의 잔이 나왔는데, 이제 16장 19절에서는 그 두 가지를 하나로 결합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다. 이건 더
강력한 표현으로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곱 심판 시리즈에서 일곱째 대접 심판이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더 강렬한 표현을 썼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1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 이제 계시록 16장 18절에서 큰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 결과가 이제 16장 20절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졌다. 예,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제까지 없던 큰 지진으로 인해서 최후의 심판 때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진다. 최후의 심판의 아주 절대적인 성격 이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은 우주적 격변, 우주적 징조들이 흔들리는 것, 그런 징조들로 나타난다고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계시록 6장 14절에서도 말해줬고 20장 11절에서 말해줘요. 근데 계시록 6장 14절은 여섯째인 심판이에요. 재림 때 이루어질 여섯째인 심판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것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 때에 땅, 해, 달, 별, 산, 섬 이렇게 6가지 우주적 격변이 일어난다. 우주적 사건들이 일어난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이 가장 의지하는 외관적인 그 안전을 제공하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시고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는 물질, 보이는 세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는 그래서 심지어 그것들을 우상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삼은 그런 해, 달, 별, 산, 섬, 땅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주적 격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인간은 자신들을 가장 의지하고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그래서 그것을 우상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삼았던 이러한 6가지의 우주적인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오직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운명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나 잘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에 요즘 세상은 뭐라고 그러나요? 그 조물주 아래 건물주라 그러나요? 그렇게 물질적인 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서 그러한 일들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은 최후의 심판 때 다 무너져 버리고 붕괴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로 의지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에서 세상의 물질적인 그러한 안전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6장 14절은 이제 6째인 심판인데 그것도 최후의 심판이라 그랬지만은 16장 20절도 7째 대접 심판인데 이것도 최후의 심판이죠. 그런데 이제 7심판 시리즈 중에서 7인 7나팔 7대접이라서 제일 마지막에 묘사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제일 강한 어조로 여기서 그 최후의 심판의 절대적인 성격이 묘사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컨대 6장 14절에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 정도로 표현을 해놨지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16장 20절에서는 7째 대접 재앙의 결과로 각 섬과 산악이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묘사 이렇게 6째인 심판 그것도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는데 6째인 심판 7째인 심판 두 개 다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줘요. 그러는데 그것보다 7째 대접 심판에서 더 이렇게 강한 묘사를 쓴 것은 역시 점진적 반복 구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그거는 이제 결코 연대기적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거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역사적으로 여섯째인 심판이 먼저 일어나고 일곱째 대접 심판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일곱 심판 시리즈를 본 환상의 연쇄적인 순서 가운데 여섯째인 심판도 최후의 심판이고 일곱째인 심판도 최후의 심판인데 그것이 먼저 묘사됐고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 나팔 심판도 최후의 심판이고 일곱째 대접 심판도 최후의 심판인데 그것이 또 나중에 묘사됐고 그런데 처음에 최후의 심판을 묘사한 것보다 여섯째 일곱째인에서 묘사한 것보다도 맨 마지막에 묘사한 일곱째 대접 심판 동일한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지만 거기서 더 강한 성격으로 가장 강렬하고 가장 점층된 그런 강한 표현으로 묘사가 돼 있다. 예, 이것을 나타내 준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최종적인 언급이 제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뭐라 그랬냐? 크고 흰 보좌 심판. 예, 그거라고 그랬어요. 크고 흰 보좌 심판. 예. 계시록 6장 14절, 16장 20절, 20장 11절 이 모든 구절들이 최후의 심판 날에 결정적이고 보편적인 세상의 파괴가 있을 것을 묘사해 줘요. 이것은 이제 이 우주가 첫 창조의 세상이 아주 질적인 갱신과 변화를 겪기 위해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섬, 산, 하늘, 또 없어진다 뭐 이런 주제들은 주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이런 것과 연계되는 아주 우주적인 심판의 이미지를 나타내 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약의 예언서들에 쭉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64장, 에스겔서 38장, 미가서 1장, 나훔서, 스가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몇 장 몇 절 다 깨알같이 읽어드리지 않는 거는 이제 그렇게 읽어드리면 여러분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계시록 18장 14절, 21절, 22절에서는 바벨론이 없어진다는 주제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거는 최후의 심판에 관련된 이미지들이라는 걸 나타내줘요. 그래서 세상의 일부가 간데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징조들, 그런 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의 결정적인 심판, 멸망, 붕괴, 완전한 붕괴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16장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예, 이 최후의 심판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제 앞구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땅이 있어온 이래로 이제까지 없던 큰 지진이 최후의 심판 때 발생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우박이나 지진에 대한 표현도 일곱째 대접 심판에서 가장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우박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곱째 나팔 심판 이것도 최후의 심판이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을 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고 이렇게 큰 우박 이렇게만 묘사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내렸다고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묘사를 해 주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라는 무게가 이제 주석책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본 주석책에서 약 45kg이다. 여러분 사람 몸무게네요. 우박 하나가. 무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개역개정 그 성경의 그 각주의 밑에 주석에 내려가 보니까 한 달란트는 60kg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이제 뭐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아서 좀 분별하기 어렵지만은 아무튼 사람 한 사람의 몸무게가 되는 우박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그런 우박들이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예, 그런 무게를 가진 우박들이. 예, 그 우박에 맞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우박이죠.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 내림에 이게 내림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의 원형 동사는 카타바이노라는 동사인데 내려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박이 막 쏟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 45kg 혹은 60kg 이런 우박이 큰 우박이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밑으로 막 쏟아져 내리면 가속도가 또 붙겠죠. 무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한 파괴력을 가졌기 때문에 도시들도 현대적인 도시들도 파괴할 수가 있고 사람의 목숨도 잃을 수가 있는 그런 재앙이 내린다는 의미죠. 예. 여러분 근데 애굽에서도 이러한 우박의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그 우박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들에 두었던 많은 사람들과 짐승과 채소와 나무들이 죽었던 사건이 출애굽기의 열재앙 가운데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에서도 이 우박재앙으로 죽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누구에게 내렸느냐? 사람들에게 내림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일곱 대접 심판은 여기 일곱째 대접재앙 여기에서 나오는 최후의 심판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예. 이것이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의 공통적인 사항이 짐승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들은 대접 재앙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며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16장 9절과 11절에서 나왔었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악인들에게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에게 최후의 심판 때 가감없이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런 사상이 있죠.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크고 힘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그것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최종적인 언급인데 거기에 그들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2절 한 구절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그 뒷구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건 이거는 또 다른 책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생명책 이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악한 행위가 기록된 그런 그러한 이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예 이런 심판을 받는다. 예 물론 이 행위의 책들에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도 그 행위의 책들에 기록이 돼 있겠죠. 이거는 이제 행위의 책들은 중립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은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서 제가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이미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것이냐 불못에 던져질 것이냐 그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단지 상급의 심판을 받을 뿐이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상급의 심판을 받을 뿐이지 그들이 어떤 구원받았느냐 안 구원받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질 거냐를 그 시간에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책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지는 거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가감없는 심판을 내리신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이 왜 이 표현을 썼느냐.
이것은 최후의 심판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체 인류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몸으로 크고 흰 보좌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어떻게 돼요? 불못에 떨어지면 부활한 몸을 가진 채로 불못에 떨어지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세상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제도, 세상의 어떤 정권, 세상의 어떤 질서, 세상의 문명, 문화, 이러한 모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우상숭배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9절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히 크미러라.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또 비방한다.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그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때조차도 최후의 심판을 당하면서도 불못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양심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살아있지 않는 그 양심이 죽어있는 그들은 계속 하나님만 원망하고 비방할 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역사의 어느 기간을 살았던지 간에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그 대접 심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 네 번째 대접 심판, 다섯째 대접 심판에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접을 해 쏟은 네 번째 대접 심판에서 한번 16장 9절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또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은 그러한 다섯째 대접 심판이 있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역사 속에서 지금 최후의 심판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한 몸으로 크고 흰 보좌 심판을 앞에서 받지만은, 그러나 이 넷째 대접, 다섯째 심판, 이거는 다섯째 대접 심판, 이런 것들은 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심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내리시는 재앙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기회를,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 그대로 그들의 영혼은 음부로 가고 이 몸은, 육신은 땅에 묻혔다가, 혹은 뭐 바다에서 죽은 이도 있고 뭐 여러 형태로 죽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땅에 묻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했다가 최후의 심판 때 전체 인류의 부활이 있을 때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다시 던져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시록 그 16장 9절, 16장 11절 넷째, 다섯째 대접 심판이었는데, 그것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심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16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6장 여기 21절 여기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표현만 있고 회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죠. 예, 이거는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때는 늦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때가 되면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 가운데 크고 흰 보좌 심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회개의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예,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의 끝부분 에필로그, 요한계시록 전체의 에필로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그 문맥에서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딱 하고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그때에 회개의 기회는 끝난다.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 상태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상태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 돌이킬 기회는 더 이상 없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그 문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이 이르르고 최후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없고 더 이상 회개해서 구원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기 전에, 재림이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표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일곱 대접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예. 이 일곱째 대접 심판. 예. 그래서 이제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이것으로서 종결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곱 심판 시리즈는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라는 주제를 이제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묘사해 줬어요. 그런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심판의 다른 면모를 서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했느냐? 점진적으로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하게 묘사되는 그래서 점진적 반복 구조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 예. 그래서 이제 일곱 심판 시리즈에 속한 모든 심판의 근원지는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예요. 예,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그것이 심판의 근원지죠. 심판의 진원지예요. 거기로부터 심판이 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5장에는 그 심판을 실행하실 주권자 어린 양이 등장하시죠. 예, 그래서 모든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죠. 그리고 사탄의 이 종말에 사탄이 활동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만, 허락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예. 비록 사탄이 정말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라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그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가장 중요한 테마죠. 예, 요한계시록은 결코 순탄하고 평탄하고 평안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핍박받는 가운데, 박해받는 가운데, 심지어 순교당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곱 심판 시리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심판이고, 그리고 또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의로움, 이것을 동시에 드러내는 그러한 심판 시리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 심판 시리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 성도들의 탄원 기도에 대한, 박해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 그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행해지는 그 아주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입어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이 역사를 종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고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고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심판 시리즈가 이렇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일곱 인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죠. 이거 막 헷갈리죠? 그렇지만은 차근차근히 들어가시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